우리는 시대. 네. 옛날 이 시대는 이랬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렇다. 이렇게 보죠. 흔히 우리가 왕년에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쓰죠. 근데 왕년에 우리는 해봤자 아이들은 왕년을 몰라요. 그쵸? 보릿고개 얘기해봤자 보릿고개는 저도 몰라요. 보릿고개 얘기해봤자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편의점 가면 먹을 거 잔뜩 있는데 뭘 왜 안 사 먹냐 이렇게 말하죠. 성경도 옛날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다윗의 시대가 있었고,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좀 흘러서 이제 그 왕의 시대, 왕정 시대가 나오고 이렇게 시대 나오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또 아니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러지만 우리는 항상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듣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접하는 말씀을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타내어지는 이 글적인,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레마, 곧 믿는 자,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천지 창조는 단순히 이 지구만이 아니죠. 전에도 한번 우주를 보여줬지만 점점점 이 화곡동을 점점점 이제 멀어져 가면 이제 하늘이 보이고 이제 지구가 보이겠다가 지구도 점점 멀어져 나중에 지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우주를 표현할 때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지구, 이 땅에서 물이 변하고 포도주가 됐네, 죽은 자가 살았네, 이것은요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 제가 참 수년 전에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죠.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는 그것은 비진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의 옛날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소설처럼 그건 꾸며낸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70년대 후에는 이 주의 종들이 본질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런데 90년대 후에 주의 종들은 방법을 찾아다녔어요. 그럼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찾아다닐까? 그러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바뀌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말씀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주의 종들을 쫓아가게 돼 있죠. 저와 우리 부목사님은 항상 가능하면 본질 설교, 가능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천국 설교를 꼭 넣자라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가 끝났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보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여진 부흥의 역사를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의 부흥이 대부분이 이쪽 주문에서 이쪽 주문에 넣는 부흥이죠.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없죠.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끔 하는 게. 그래서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작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를 거쳤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큰 교회가 있죠.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느냐? 부흥의 숫자로 본다면은 숫자적인 부흥의 역사는 끝이 났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놓고 내 가족의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그리고 애쓴다면 그것이 부흥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이요 헌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의 눈인 누가 볼 때 이것이 뛰어난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그런 소문들이 막 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막 불의 종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16절 정신이 없네요.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역사. 역사는 왜 일어납니까?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강을 건넜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데 모세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믿음의 행위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리키라 했더니 갈라주셨어요. 건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들의 행위를 먼저 보였죠.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앞에 저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래서 홍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시작되는 것이요, 요단강은 직접적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자기의 믿음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는 그 전에 정탐할 때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때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을 밥을 사 먹어서 가나안 7족속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골리앗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골리앗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땅에 드리라 약속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성도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흔히 말해 선구자, 복음의 믿음의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나의 손에 있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읽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럼 내 시대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시대 때도 내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신앙인들이 고백할 시대도 내 시대다. 여전히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역사도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시점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 옛날 얘기할 필요 없고 미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는다면 사람이 아닌 말씀이 여러분들의 멘토.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멘토로 삼는다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가정 부흥이요, 가정 복음, 또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들. 저도 이번에 참 힘들었지만 뿌듯한 게 그 가족들 모아놓고 추도 예배를 우리 성도들보다 많은 숫자를 데리고 추도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뿌듯했어요. 막 복음을 마음껏 선포했고 또 손을 들어서 고백하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복된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복된 말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꼼짝없이 저들은 불교 신자건 어떤 신자건 앞에 제가 사위가 목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하고 또 끄덕끄덕거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런 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족 복음도 또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주제인데요. 전신의 믿음을 가져요. 전심의 믿음. 이 전심이란 것은 온 마음 다해죠.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5절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보면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심으로 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기까지요.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전심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전심으로 행할 때 가로되 읽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이게 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대요. 또 하나님이 만나주신 역사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전심으로 하는가? 자, 짧게 첫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더라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핏방울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열정을 토하다 보면은 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전심의 기도.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했더니 전심의 기도가 없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안 하나 보네. 좀 하면은 10번 기도하고 그냥 응답 안 하나 보네. 끝나죠. 그냥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냥 비 오는 거예요. 올 때까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비가 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 기도했어요. 막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기도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린다. 세 번째,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1편 1절에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111편이에요. 이게 전심으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죠. 목 생명 걸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해요. 39절에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를 볼 때, 행함을 볼 때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행함은 단순히 내가 어떤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행함이 기본이 되면 그 행함으로 인해서 헌신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예물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가죽 옷을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폐하지 않는, 그 길 만약 없앴다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을 열어두시고 주님이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하면 다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라고 믿음의 삶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자, 전심으로 하면, 준비됐나요 혹시? 자막? 전심으로 첫 번째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